네, 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투스의 첫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여사람하고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청년들은 중앙의 앞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기보다는 앞에 앉아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 저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특세를 통하여서 힘대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렵다 할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있나요?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중부도 팀장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반기에 처음으로 목자를 하게 되었는데 리더로서 또 목자로서 저희 목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권유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나 비전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축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동유럽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기를입니다. 청양 선교가 잘 맞춰지는 것과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무사히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서 이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 제 힘으로 하면 많이 지치더라고요. 제가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청년 특세에 임하는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세인 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함께 청년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청년 특세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번 우리 청년 특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4번씩 이렇게 특세를 하는데 이제 컨셉이 좀 매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특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젊은 컨셉이어서 기성 우리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도 내가 좀 모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시간을 깨어서 함께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또 기성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청년 특세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헌신하셔서 밑에서 청년들 위해서 또 밥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밥 때문에 못 오고 계시는데, 참 그분들의 헌신들 우리 한번 격려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 같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우리 특세 첫날 우리에게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지금 김포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움직이는 교회 김상희 목사입니다. 이 새벽에 네, 감사합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척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홍대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또 시작했고 또 한 3년 정도 전에는 김포라는 또 지역에서 두 번 개척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참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는 아직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고 이제 막 서로 개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올해만 태어나는 아이들이 저희 김포에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계속 배가 불러와요. 예, 배가 불러오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 제가 부교육자 때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고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장로 은퇴하실 때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던 건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저희 먼저 교회 다니라고 하시고. 근데 너무 저희가 가난했어요. 지금 기억에도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시지 않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주변 교회 청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봤던 그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유업이더라고요. 유업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 하나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의자 하나 놓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환경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과 땀과 수고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업이 있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보면 주변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신데요. 그것이 저의 정서에서는 너무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돌들 뭔가 제가 추억하는 그런 유업들. 여러분 그럼 유업이 있는 교회에 또 제가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지시고 그건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년들이여 새 아침을 맞이하라.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늘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저도 어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그래서 제가 어제 한 12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저도 이제 사역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람을 막 몇 개씩을 맞춰놓고 잠을 거실에서 잤어요. 내가 침대에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다. 네, 아마도 아침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월요일 직장인들에게는 또 출근해야 되는 여러 무게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반복되는 일상의 아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울 수 있을까? 새 아침이 될 수 있을까? 저 오늘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말씀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괜찮으시다면 합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요 1장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둥은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들이 붙잡았던 건 성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필요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이들이 이것을 붙잡으되 이들의 삶이 그것을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늘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종교적 삶은 있는데 너희 개인들의 삶에서 믿는 자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경고하세요. 그러한 삶이 유지되면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너희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애는 충성스러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시간들, 또 신혼의 때의 사랑.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결혼한 지는 오래되지 않은 커플하고 저희가 막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친구들도 이렇게 제 아내가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신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침이니까 연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애를 하면 어느 일정된 시간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이라 그렇죠. 이렇게 연애의 DNA가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신혼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추억 속에 있으실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이 돼도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 아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이 그런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는 정말 나와 그런 관계였다.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홍대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분립개척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아내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개척하면 되는구나. 근데 믿음만으로 되는 거긴 한데 과정이 너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대형교회에 있었었는데 나와 보니까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집이 전부 다인 거예요. 우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어요.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 시끄럽다고 연립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건 뭐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홍대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킥보드 하나 사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 여긴 뭐가 있나, 이건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 정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에 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오랜만에 봤을 때는 제 상태가 어땠는가?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상인아, 너에게 청년의 때에 인애가 있었을 때가 있지 않니? 너가 나를 바라볼 때 신혼의 때에 그 사랑이 있었을 때가 있지 않니? 근데 기억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느덧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듯 하긴 해요. 그런데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가? 익숙함은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 그 소중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어 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특세도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일마다 나가고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는데 무슨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약간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의 땅은 비옥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땅들이 있었고,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들의 땅은 비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옥한 땅에 노예로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를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했다면,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지금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이겠구나, 비옥한 땅이겠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와보니 광야인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척박한 겁니다. 자, 지도로 보면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항구가 될 수 없는 지중해예요. 자, 위쪽에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고, 그에는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자, 밑에는 애굽이죠. 애굽은 나일강이에요. 강대국이에요. 자, 오른쪽에는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땅은 좋아야 되는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인가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땅과 달라요. 나온 땅은 너무 비옥합니다. 근데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된대요. 이 말은 뭘까요? 비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뿌리면 물이 흘러내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해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방이 막혀 있고 땅이 척박합니다. 빗물로만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땅도 척박해. 어디만 열려 있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철저히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대가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그 여호수아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전히 광야입니다. 정말 씨 뿌리지도 못하는 그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땅의 기후가 그렇습니다. 땅이 너무나 딱딱해서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 없을 정도의 딱딱한 땅입니다. 자, 이른 비가 내려져서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실제 기후가.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 일교차로 말미암아 생기는 새벽 이슬이 농작물을 유지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는 추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늦은 비가 내려져야 돼요. 이른 비를 내리시고 새벽 이슬을 허락하시며 늦은 비를 내리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캠퍼스에서든 직장에서든 도시에서든 현재적 개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 2장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인애가 있었고 신혼의 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를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스스로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남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뽕나무 재배하는 자였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냥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중에 되게 독특하고 우리가 듣기 불편한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남유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마라. 여러분, 부엘세바와 길갈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죄를 더한다. 이해하시면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이니까요. 너희의 예배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착취된 돈으로 그들은 누렸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여름 궁정이 있었고요, 겨울 궁정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이 인권을 유린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텐데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길갈로도 오지 마. 부엘세바로도 오지 마라. 거기에 가장 먼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예배밖에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너희가 예배한 만큼 삶의 예배의 태도를 정하고 너희가 나를 찾는 만큼 나를 대신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종교적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예배 드려요. 저 헌금했어요. 여기에 뭐가 빠집니까? 이 재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가난한 자의 삶, 부정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걸까요?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 예배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하냐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종교화되고 하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세요. 돌이켜라. 너희가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렸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18절을 볼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간다.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내가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대요. 아수르에도 강이 있었죠. 이 말은 뭘까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그들의 삶은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일상의 삶, 예배를 떠난 자신들의 삶에서의 발걸음은 물을 찾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일로 가면 당장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너희에게 껍데기 같은 예배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삶에서의 발걸음은 애굽으로 가고 있고 아수르로 가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근데 이들의 돌이킴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맹목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게 종교 행위의 핵심이에요. 그들을 묶어놓는 핵심이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 맹목적인 믿음이 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믿음인가? 여러분, 이 특세 첫날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증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아까 봉독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8절. 자, 드디어 이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까지가 몇십 년이 걸립니다. 약 4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견고했습니까? 이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이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요. 19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고난과 괴로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기둥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됐어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맹목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맹목적 믿음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세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코로나 전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홍대에 있으면서 또 분립하는 과정, 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모든 과정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학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에드 스태처라고 하는 미국의 탈봇 신학교의 지금 학장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미국 북미의 되게 대표적인 학자신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대요. 배드뉴스는 뭐냐? 이 코로나 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쁜 뉴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처럼 되지 못할까가 걱정하는 것이 배드뉴스래요. 그럼 굿뉴스는 뭐냐? 이때 어떻게 다시금 새로운 본질로 돌아가고 그 본질을 찾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아직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리더십에서 학자들이 중요하게 봤던 지점들이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몇 가지 지점을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체입니다. 해체. 여러분, 해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되게 마음 아픈 단어예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분립하면서 너무 아팠어요. 제가 해체되는 시간들을 좀 갖습니다. 근데 해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저항의 힘이 미치질 못합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떠한 탄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요, 회복 탄력성들이 요즘 중요한, 또 리더십에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EQ의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 탄력성들을 보잖아요. 기업들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게 요즘 기업들의 매우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탄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훈련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해체는 무엇인가? 그 힘이 미치지를 못해요. 이런 거 같아요. 해체는 시키는 거예요.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체가 그냥 돼버려요. 근데 해체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체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재구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후로 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상황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해체시키셨다면 새로운 질서와 본질로 재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 지속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수많은 상점들과 기업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현상은.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해체와 재구성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체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해체와 재구성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속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본다면 우리 안에 해체되어야 될 지점들이 해체되는
그리고 그 해체된 공간과 우리의 삶 안에 본질과 말씀으로 재구성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해체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해요. 말씀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데 이 심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대요. 제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괴로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지점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떠한 소망이 피어나고 있는 걸까? 이전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전의 소망은 이 두 가지 기둥 붙잡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전에 알지 못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가? 곰곰이 말씀을 쭉 봤거든요. 예레미야서부터. 여러분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명확히 두 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가 심판을 당하지만 나는 회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 당함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음에 담아둬. 너무 괴로운데 이 심판을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더니 어떤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는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당했구나. 이걸 담아둔 거죠. 그런데 어떤 소망인가? 그렇다면 주님은 회복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는 한국말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100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우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 때문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데, 플러스 알파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이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 100을 이미 넘어서셨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이걸 지금 어느 지점에서 깨달은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가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원을 보면, 어근을 보면 여자분들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자궁이죠. 저에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앞에 두 아이가 남자아들이에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폭풍의 청소년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잠이 깨네요, 제가. 근데 이 세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는 무통주사를 안 맞았고요, 아내가. 그냥 마지막 셋째는 맞고 싶다고 했는데 의사가 타이밍을 놓쳐서 주사를 놓는 바람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고통이 다 느껴진대요. 결국 세 아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와, 그게 국률이에요. 여호와의 인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동기예요. 마음이에요. 왜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근데 이 고백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심판을 당하는 한가운데서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고 있고, 그 소망은 뭐예요? 심판당함이 괴롭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의 성전은 회파됐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며 우리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 이게 작년 가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제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이럴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절대 너희가 진멸되지 않는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매 한 달 내내 예배 때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멸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잠을 깨어 여기 오셨고 오늘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인자고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매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에 나올 법하지 않는 고백을 하는데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이 여기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어디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며 막 물이 흐르고 이런 정도의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 찬양의 멜로디들. 아니요, 가장 치열한 한복판의 고백이에요. 심판을 당하고 끌려가며 고초와 담즙, 그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 아침이 새로운 거예요. 그 아침이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끌려갈지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 시작될지라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않는구나. 심판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그 소망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인자와 긍휼이 합쳐진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이 아침은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고백이 시작됩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여호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 가운데 이제 다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체와 재구성 가운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분을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그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자에겐 너무 괴로움일 수 있는데 지금 이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인내 안에는 어떠한 단어가 있는가?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게 인내예요. 다시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게 인내예요. 그 기다림은 소망이 유지시키고 그 소망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감사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아침이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많은 때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지는 고통의 문제보다 지금은 청년의 시기에 청년들은요 주어진 고통이 더 많은 시대 안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진 않았는데 사회가, 국가가, 여러 환경이 주어져 있는 것에 고통이 많은 시대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무궁하심으로 여러분이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심판의 한복판일 수 있고 또 광야일 수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높임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장소라고 하는 게 합쳐진 단어예요. 결국 광야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광야가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 일상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입술 주를 경배. 예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할렐루야. 새 아침을 맞이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을 새롭게 맞이합시다. 내 평생에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롭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특별히 청년들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장과 캠퍼스와 또 여러분의 있는 가정일 수 있고 아르바이트의 현장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체의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업하기도 원하고 결혼하기도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진 고통의 삶에서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진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그런 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시작하길 원한다고 회복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는 청년들을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 내가 그 새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 평생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아침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아침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너무 쉽지 않은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새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치열의 삶의 현장에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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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시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적인 신을 나도 하나님께 하는 소리를 수 있도록 주님과 시기가 되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너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심이 기도가 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이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이들 하나님 앞에 너도 나아가게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을 나타나시고 너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망하는 주님과 전력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내가 우리가 사역심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역사하신 그 가운데 사바도 우리가 사랑으로 붙잡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사바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역사하신 그 가운데 내가 입을 수 있기를 소망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끌어 주시고 있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 제발 우리가 내가 사와도 우리 목다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이끌어 간절히 실세 사랑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가 될 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기업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여를 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사랑의 가운데 주를 나도록 우리가 될 수 있는 실패가 나가도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를 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와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나도록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죄 말씀을 나도록 사버리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의 가운데 주를 나도록 붙잡아 우리 역사하심을 나가도록 원하며 시원 사랑으로 나도 세계를 갚아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를 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주의 뜻을 가지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결시 원하며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 못할 수 있는 아버지 자원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간을 붙잡아 뜻을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뜻을 가지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말씀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 수 있도록 주의 우리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시민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 모두 못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말씀 우리 모두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나가는 우리가 이 시도를 주님과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가운데 제가 누구에게 자녀가 되시는 시간을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가 시기를 가져오려 하나님의 제가 시기를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제가 시기를 가져오려면 죄의 제가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되는 시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내 가운데 시기를 가져오려 수고하며 시기를 가져오려면 죄를 대신하며 나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시기를 가져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부부가 너를 너무 먼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너를 증거할 수 있게 원하고 죄의 뜻을 가져오려 우리가 너를 모두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가져오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죄의 생명을 다시 세우리가 너를 죄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같은 스가지 사랑으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가져오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가져오려 우리 역사의 가운데 우리가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나타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시고 사랑으로 붙여주시기를 주의 말씀을 가져오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미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세월을 가져오는 사월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주기도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져 사월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인간시고 얼굴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내시고 너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져 사월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내시고 너를 점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타내심으로 가도 내가 시원될 수 있도록 주여 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월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는 이 역사를 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신들의 가운데 놀라움과 사랑으로 놀라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가 수 있기를 주여 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 무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리 너도 같은 공연의 원칙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그다음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너는 때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없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우리가 시험을 말씀 회복이 없어 새 아침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시험이고 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하시고 저희 그의 대심이 우리의 주님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없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어도 모든 시험이 있으기를 간절히 주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내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 사바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얻어 사바도 충만하는 우리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네가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여 내 시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너무나 사랑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나 가운데 사바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내 시간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얻어 간절히 사바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사랑의 원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야망을 얻어 찾는 찾을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어디를 나가는 주님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나가는 시간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너무 가늘이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놀라운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가다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다시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세월을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가다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너는 원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다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될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해주시 나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사랑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말씀을 너무 간절히 원하며 싸움을 나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희들 무너진 날짜도 하나님 그런 무너진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소망이 굴복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너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저리 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너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